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이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천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우리는 특별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힘의 우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힘의 우상. 하나님 대신 힘이라는 이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면 말씀의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행동을 해야지 그 힘의 우상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31절부터 44절을 보면 역주행에 관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적인 길을 역주행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 없는 남유다 왕국 가운데 요시아를 통해서 정말 위대한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 다음에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는요, 이 아버지 요시아 선한왕의 길을 따르지 않고 반대로 행했습니다. 여호아스처럼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역주행하는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마지막에 준엄한 평가를 받고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따라갔어야 되는데 이 아들 여호아스는 아버지가 갔던 길을 역주행을 합니다. 거꾸로 내려요. 거꾸로 달려가요. 이스라엘 이 왕정 때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지금이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길을 행했는지를 보시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열왕기하러 오면서 여러 왕들을 평가하는 길들은 딱 두 개였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느냐. 근데 그 평가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어떤 길을 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정주행했느냐, 반대로 역주행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평가가 나와요. 여호아스 같이 지금 하나님 붙드는 인생을 살지 않고 여호아스는 애굽 왕에다가 딱 붙었어요. 애굽에 붙어서 애굽 왕 바로 누고를 붙드는 이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은 세상 힘에 의지하면은요, 그들에게 휘둘리고 좌지우지하게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힘 있는 사람과 있으면 뭔가 도움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와 충성하면 내가 뭔가 얻을 것 같기도 한데 결국은 배신, 이용당할 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고통을 주고 영적으로 악순환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힘에 의지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떠난 여호아스의 마지막 결과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상실이에요. 상실.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서 역주행한 마지막 결과. 남유다는 스스로 왕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애굽 왕이 바로가 지명한 왕을 세워요. 바로 누구는 여호아스의 형이자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세웁니다. 그런데 엘리야김을 이스라엘 이름을 싹 지우고 계명을 시켜보아요. 여호야김으로 계명을 시켜버립니다. 한마디로 남유다가 주권을 상실한 거예요. 나라가 있기는 있으되 주권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와 비슷하게 돼버리고 나라 이름은 있는데 주권이 없어요. 일본이 시키는 대로, 애굽이 시키는 대로 왕조차도 이름을 개명해가지고
애굽이 지명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주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놓아버리니까 그러면 다 얻을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부자가 된 것 같았는데 전부 잃어버린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유다는 다 잃어버립니다. 상실뿐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의 편리한 모든 것이 다 내 앞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요. 다 잃어버린다. 이것이 영적인 길을 역주행하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상실입니다. 그러면 여호아스 대신에 애굽의 지명으로 왕이 된 여호야김은 어떻게 살았을까? 아버지 요시아처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척결했던 그렇게 살았을까? 어렸을 때 분명히 봤을 거예요. 아버지 요시아 왕이 남유다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우상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불태워버리는지 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자기 앞서 왕이 된 자기 동생이었던 여호아스가 애굽 바로누고를 의지해서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애굽을 따라갑니다. 이도 역시 역주행한 거예요. 힘이라는 그 당시 강력했던 애굽이라는 힘을 의지해서 뭔가 돼보려고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요시아 때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셨던 그 남유다의 영적인 부흥의 불씨가 이제는 완전히 꺼져버립니다.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 대신에 어떤 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뭔가 성공해 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불씨, 부흥의 불씨를 생명력을 다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결국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하셔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민이 되게 해주셨는데 다시 속국이 됐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고통당했던 애굽의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애굽이 시키는 대로 왕도 세우고 애굽에게 빌붙어서 뭔가 살아나 보려고 하고 결국은 다시 애굽의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 살지 않고 애굽의 노예로 살던 습성을 그대로 다시 따라간 거예요. 정말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죄로부터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서 세상 죄를 따라가요. 다시 세상의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똑같은 모습.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출석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만 붙였다고 해서 천국 백성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역주행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과 삶으로 애굽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남유다 사람들은 마음과 삶으로 애굽을 따라가고 있어요.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모든 걸 잃습니다. 여호야김 때도 여호아하스 때도 두 왕 때 똑같이 여전히 썩어져가는 구습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그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옛사람의 모든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르는 새 옷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이 여호야김 같은 지도자로 인해서 이 나라가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강대국에 의지하는 힘의 우상에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호야김은요, 애굽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애굽에 빌붙어서 바벨론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요, 오히려 바벨론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남유다를 전혀 도와주지를 못해요.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남유다가 사는 길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는데 이것을 무시한 것 결과예요. 바벨론은 배반하고 애굽에 붙었다가 지금 멸망당하게 생긴 거예요. 결국 유다가 패망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외교력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신앙이 잘못돼서 망하는 거예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이들처럼 정치적인 힘의 우상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 심판 이거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는 그 징계에 따라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자로서 그리고 말씀을 받고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계산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주권, 섭리에 따라서 분별하고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역주행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실 때 하나님만의 영적인 원리로 다스리시고 움직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의 영적 원리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 당시에 주변국의 침략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가들은 이 남유다에 멸망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냥 세계 정세가 그렇고 주변의 바벨론과 애굽의 권력 구도가 이렇게 바벨론으로 기울어져서 남유다가 멸망한 거다. 이렇게 역사를 보지만 그건 사람이 힘의 논리로 역사를 이해한 거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원리로 다스리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남유다가 힘의 우상에 심었기 때문에 우상을 통해서 징계받는 심은 대로 거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영적인 원리로 역사를 주장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역사를 제대로 읽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똑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역주행을 멈춰야 됩니다. 힘의 우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적인 세상의 계산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호야김, 여호아스가 아니라 요시아와 같은 하나님 앞에 정주행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아멘.